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저희 교회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다가 한국으로 나간 김주혜가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새해 인사와 더불어 본인이 지내는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 비껴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참으로 기도한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귀하고 복된 축복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가난해도 행복하고요. 나쁜 사람을 만나면 고래등 같은 집에 살아도 불행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하는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을 만났던 천사들이 저녁에 소돔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롯이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을 살려준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롯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겠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면서 그 천사들이 롯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천사가 롯을 그때 마침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라고 하는 것과 롯도 그들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있으면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사실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도리어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에 보면 왜 소돔이 멸망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교만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입니다. 이것이 왜 나쁜 일입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우리가 식물의 풍족함과 우리 삶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만을 추구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살 곳을 선택할 때 그것만 보았습니다. 바로 풍족함과 태평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롯이 보기는 보았는데 못 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롯은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창세기 13장 13절에는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소돔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은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에서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그 성에 머물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성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성이 좋은 줄 알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소돔성에 찾아가면 소돔 사람들은 아주 만면에 웃음을 주면서 그들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에는 소돔 사람들만이 아는 표시가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은 돈을 갖고 감격을 해서 소돔에 사는 상인들에게 그 돈을 가져가면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상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물건을 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 왔던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 죽으면 그 돈을 줬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소돔 사람들은 이 길거리에 과일나무에 새들이 와서 그냥 먹는 것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과일나무를 다 없애버렸대요. 소돔성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풍부한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가서 쉴 곳이 없는 곳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롯과 같은 어리석음으로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갖춘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집 같으면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직장을 잡을 때 덮어놓고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직장이 정말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곳인지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천사들을 롯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롯이 대접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을 주었습니다. 딱딱한 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도 삼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잊지는 않았지만 이 롯도 소돔 사람들의 인색함을 배운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식탁이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할 때는 우유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례에게 이야기해서 떡을 준비하라고 해서 사례가 떡을 준비하고 종들에게는 이야기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식탁을 상상해 보면 따뜻함이 있고 또한 자식을 주네 아내 그러면서 웃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롯의 집에 그런 풍성함이 없습니다. 아내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이야기도 없고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나와서 인사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사는 집은 소돔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썰렁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섬김에는 풍성함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할 때 딱 맞게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교회에서 하는 음식에는 늘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좀 넉넉한 것이 좋습니다. 사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회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남이 해주는 밥이니까 그렇죠.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할지라도 좀 넉넉한 것 같으면 먹을 때도 좀 편하게 먹고 더 드세요 할 텐데 느낌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어때요? 먹으면서도 어른들이 미안해 하잖아요. 절대로 모자르게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아끼더라도 좀 먹을 때는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집에서 식사 준비하는 거 힘드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좀 교회 와서는 좀 편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 집에서 얼마나 밥을 하면 많이 하시겠어요. 한 번 하시면 며칠을 드시죠. 주일날 밥은 좀 따뜻하게 편안하게 먹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목사 네가 해라. 시키면 제가 하죠. 롯이 풍성한 소돔성에 살았지만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들과 살면서 롯은 그렇게 인색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귀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별로 없어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이 좀 넉넉하게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되고요. 반대로 술 먹는 사람 만나면 술 먹는 친구 됩니다.
노름하는 사람과 친하면 노름하게 되고요. 입이 거친 사람, 욕잘하는 사람 만나면 욕잘하는 사람 됩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통을 나눈다라는 것은 내가 그 고통을 나눔으로 내 삶이 약간은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나눈다라고 고통을 나누었는데 내 삶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통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지난 1일에 북한을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아픔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루 한 끼만 굶어도 그렇게 배가 고픈데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굶기를 밥 먹듯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소돔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 예가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 소를 막론하고 원 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천사들이 사람으로 분장해서 왔잖아요. 그러니 어땠을까요? 그 소돔 사람들 눈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동성애가 만연했던 소돔의 남자들이 다 롯의 집으로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는 멀리 있는 사람들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 그 성에 나이 든 남자들, 젊은이들 모두 다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할아버지도 달려오고 아버지도 달려오고 아들도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앞에 언급한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법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어제 오늘의 문제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동성애는 이 미국 땅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에 살면서 롯도 그것을 하도 보니까 소돔성 떠날 생각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성애가 자연스러워지면 교회도 세상이 그러니 우리도 좀 그러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동성애가 병입니까? 병이니까 동성애 목사도 안수 주고 동성애 장로도 안수를 줍니까? 만약에 병이면 성경에서 고쳐주지 왜 그걸 죄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의 죄라고 하는 것을 왜 교회가 나서서 죄가 아니다라고 면죄부를 줍니까? 저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이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을 보면 같이 아파해야지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 없다라고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왜 롯은 소돔이 그런 줄 알면서도 그곳에 그렇게 머물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딴 것을 주고도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 사람들이 와서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자 롯이 나가서 그 악한 사람들을 보고 형제라고 부르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이상합니다.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미친 아빠 아닙니까? 이 롯이 이거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악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대응합니까?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딸들을 주는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롯은 지금 악에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술 먹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술자리에서 술 먹는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을 같이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는지 아직 이게 데이터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술 먹은 사람 그 다음날 아침에 근사한 식당에 가서 해장국을 사주시는 것이 전도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롯은 이미 소돔의 문화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죄악된 곳에 물들어 버린 사람의 생각은 자기 딸 주겠다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롯의 눈에는 소돔 사람들이 형제로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보였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롯은 그 소돔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주어서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술을 같이 먹어서라도 전도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혹시 본인이 술을 좋아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 술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닐까요? 롯 자신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으니까 딸을 주면서까지 머물겠다고 하면서 혹시 지금 착한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롯을 전혀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에게는 그 두 사람 대신 딸 주겠다라고 하는 롯의 이야기에 전혀 감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네 놈부터 손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떠도는 놈이 우리 곳에 와서는 법관 노릇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의 악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형제라고 보았는데, 그들도 자신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으로 이사온 롯이 왜 소돔 땅에 왔는지, 무엇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왔는지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소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지 사람들이 다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창세기 18장과 19장에는 참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들이 오면서 천사들은 아브라함도 보고 롯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모두 다 천사들을 초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초청해서 여기에 유하십시오라 할 때 그들이 기쁨으로 알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청할 때 그들은 처음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천사는 롯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밖에 머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롯의 집이 화려했을 것입니다. 롯의 집이 아브라함의 집보다 훨씬 더 잘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침대도 더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롯의 집이나 멸망받을 소돔성의 다른 집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의 딸들이 낳은 자식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온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시기에 편한 집입니까?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평소에 어떤 분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장소에 자주 가십니까? 그 만남이 지금은 좋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만남 때문에 10년 후에 내 인생은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잘못된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에 최고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멀리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편함과 부유함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정말로 예수님이 싫어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떠나십시오. 거기에 머물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머물지 말라고 하시면 떠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